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소식을 이렇게 하나 듣게 됐는데, 그 기린노교회를 섬기시는 이승환 형제님이시라고, 어저께 토요일날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모임의 여러 교회들 중에서 또 그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크는 교회 중에 하나가 그 전주 기린노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고 또 잘 섬겨 오셨던 분이셨어요. 그동안 암투병을 해오셨어가지고 몸이 계속 안 좋으신 건 알았는데, 또 퇴원하시고 그러셨다 그래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섬기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또 구원의 은혜를 참 누리실 수가 있죠. 그 한 사람의 수고와 어떤 한 사람의 봉사가 얼마만큼의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분이 자신을 주심이 또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빠질 수 없냐면 섬김이 빠질 수 없어요. 섬김의 삶이 얼마만큼 성도님들 삶에서 많이 일어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우리들 스스로의 삶의 모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많은 변화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물론 이런 섬김은 단순하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무엇인가를 하고 뭐 이런 것만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 모습에 대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저희가 무엇을 교제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바른 복음이, 또 성경적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가 되면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이행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형식적인 것, 모양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능력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사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그 은사를 잘 사용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어떤 교회들처럼 특정한 한두 사람이 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 그것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바르게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주까지 교제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활해 나가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의 중심적인 말씀이 그건 거죠. 백성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왕은 단순하게 인간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무엇대로 살아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맞는 것, 내가 생각해서 옳은 것, 그냥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고요.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성경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 3가지를 말씀드렸죠. 한 가지가 뭐죠? 네, 문자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러고요. 이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문법적으로 보시는가, 문맥적으로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요? 역사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순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시고 그분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중동 캠프를 가서 했던 한 가지가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한 가지 행위가 있으셨죠. 그게 뭐죠? 네,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런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닦았으니 너희들도 서로 닦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족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그 행위를 하는 시간들은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의미, 서로 섬기는 것, 이 일들은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될 일들인 거죠. 어떤 면에서 저희가 세족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꾸 잊어먹어요. 섬겨야 된다는 것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아이들한테 세족식을 시켰더니요, 많은 아이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반별로 이렇게 나눠서 시켰습니다. 네, 한 반에 몇 명 정도 되냐면 많게는 7명, 적게는 한 4명 정도 됐어요. 근데 처음엔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닦아줬고요. 점점 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도 닦아주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물 하나로 이렇게 닦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물 자체가 이렇게 뭐가 많이 떠있는 발을 갖다 4명, 5명을 닦으니까 이거는 발을 닦고 나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손을 닦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웃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예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장난도 치고 뭐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그들이 배우는 건 뭐냐면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섬기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섬기는 곳입니다. 내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면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을 이뤄가는 거죠. 만약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불만이 우리들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왜 나에게 이것을 안 해줘? 왜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행동해? 저 사람 왜 이러지?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은 교회를 향한 불평과 불만으로 커져 나가게 될 것이에요.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끊임없는 생각은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 본문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계례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무슨 무엇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였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오늘은 수냄 여인이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은 저희가 예전에도 전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수냄이라는 지역은 그렇게 유명한 지역은 아닙니다. 또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수냄이라는 지역을 보면 이사갈이라는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또 한번 등장을 하게 되냐면 다윗의 마지막 그 다윗을 돌보았던 그런 여인, 그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그 고향이 거기가 수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지역의 이름을 적지 않게 많이 불렀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섬김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항상 누구를 많이 생각하게 됐냐면 이 수냄 여인을 많이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름도 없어요. 저희가 보면 아시지만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이름이 등장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 많이 등장한다 그래가지고선 그가 옳은 섬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과 그래 맞아 나도 이렇게 섬겨야지 라는 그런 교훈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우리에게 많은 그 유익이 되는 그러한 그 본이 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 집 근처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잘 살펴봤나 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걸 볼 때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실 때마다 집으로 좀 들어오세요. 저희가 음식을 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집으로 초청해서 그분에게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나갈 때마다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됐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으로 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계속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자신이 가야 될 곳까지 계속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다가 이분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이곳에 와서는 여기서 잠시 줌을 주무시고 하룻밤을 여기서 기경하고 그리고 가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네 집에 그 담 위쪽으로 다락방과 같은 것을 또 하나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침대, 책상, 의자, 또 책보라고 촛대, 저녁에 불을 밝혀야 되니까요. 이런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선 이제 엘리사한테 이야기를 하죠. 청하건대 이곳에 오셔서 또 시간이 피곤하실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좀 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은 이런 표현을 써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나니.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인간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인 공동체는요, 사람끼리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서 즐겁고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 여인도 무엇을 봤냐면 엘리사라는 그런 한 사람에게 그냥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섬겨야 될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왜 성도를 섬겨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가 모든 사람을 돕되 특히 누구에게 더하라고요? 믿음의 가정에게 더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섬겨갑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겨가요. 그 사람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많은 신경을 그분한테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섬기는 데 있어서, 돕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더 마음을 많이 갖게 되냐면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더 쏟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분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부류들의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하나는 뭐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삶을 저희들이 이뤄가게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즐겁고 재밌고 뭐 어떤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런 것은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죠? 가장 작은 소자 하나를 섬긴 것이 그를 도와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이거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실 때 그때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런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 네가 나에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네가 나를 도왔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나를 무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죠. 저희들은 성도로 섬기는 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곧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결국 우리는 누구를 섬겨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성도를 섬겨가는 모습들 또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의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사용하고 우리들의 시간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를 섬긴 거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들이 그 성도님들을 섬기면 즐거우시겠어요? 귀찮으시겠어요? 개미들이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막 근처에서 왔다 갔다 이러면 이게 즐거우시겠어요? 귀찮으시겠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꼭 무슨 독불 장군이래 가지고서는 자기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라고 얘기한다고 이상한 생각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개미를 놓고도요. 이들이 나를 섬기겠다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더 귀찮은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을 받으셔가지고 얼마만큼 즐거우시고 얼마만큼 그것이 그분에게 유익이 되시겠어요. 다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한 성도 한 성도가 좀 더 나아져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봤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섬기는데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면 보이는 우리 성도들을 같이 섬기는 이런 일들을 이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들이 보면서 섬겨간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놓치면 우리는 일반 공동체하고 똑같은 그런 모임에 불과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가 섬겨가는 그 섬김의 중심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섬겨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이 수냄 여인은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섬겨와야 될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두 번째 보시면 저희 9절 말씀 보시면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우리 여기에 말씀의 중심에 보면 맨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해요? 세심한 배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너의 생각이 주밀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전 그 주밀하다는 단어가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단어인데 이게 그 느낌을 아시나요? 주밀하다는 어떤 표현에 뭔가 막 해야 될 그 움직임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냥 세심한 배려다 이거보다 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움직여서 막 이렇게 흔들리는 떨림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어서 막 떨리는 거 있죠. 마음이 막 떨리고 있는 거.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를 도와야 되는데 이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의 움직임, 불안, 이 흔들림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단어입니다.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세심함이 얼마나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게 수냄 여인의 모습이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그 본이 되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재밌는 게 있는 거 아시나요? 한 가정의 모습이라면 이런 섬김에 대해서 남편이 먼저 생각하고 좀 보고 우리 이렇게 좀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누가 먼저 얘기를 해요? 여인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보시는 어떤 시각은 조금 더 섬세하고 세밀한 것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좀 채워야 되고 어떤 것을 좀 도와야 줄까에 대한 부분들을 섬세하게 보실 수 있는 눈이 자매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님들도 그런 관심을 두게 되면 그것이 보여요. 교회를 보시면서요. 아, 뭐가 부족해. 이런 걸 좀 채워야 돼. 이런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교회에 부족한 게 무엇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 아, 이게 딱 부족해가 딱 떠오르신다 그러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지금 교회에 계속 마음을 두시고 필요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안 나시면 고민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내가 막 생각해야지 그래가지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에 부족한 거, 무엇을 채워야 되는 것들, 어떤 성도님들의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 이거는 그냥 다니면서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세밀한 배려입니다. 성님의 삶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내 눈에 그냥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아,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 좀 사고 싶어 사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나요? 네. 내 것만 보이셔요. 우리 집에 필요한 거는 보이는데 교회에 필요한 거는 안 보이시네. 이게 조금씩 바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마트에 갔더니 뭐가 눈에 딱 걸리냐면 축구공이 하나 눈에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왔어요. 교회 공 없은 거 아시나요? 공이 없어요. 공 차는 사람들만 보이네. 네. 뭔가 필요한 것이 이렇게 눈에 걸리는 거예요. 어디에 가게 되면. 그리고 뭐 어느 장소에 가게 되면 어떤 성도가 여기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심한 배려인 거죠.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져가는 모습인 거죠. 가족을 보시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디 가시면 아, 우리 아이가 여기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한테 이런 게 필요한데 뭐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 부모님한테 보일러 하나 놔주십시다 뭐 이런 광고 있잖아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뭐 TV에 이렇게 선물하고 뭐 이런 광고들 가끔 하잖아요. 그게 누구에 대한 생각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자녀는 부모님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아내하고 남편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볼 때마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저 가정은 진짜 그 아름다운 가정이다. 그 가정의 구성원은 진짜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충격적인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이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 가정은 그 교회에서 볼 때 너무나 좋고 그랬는데 아이가 저렇게 표현할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너무 좋아해요. 그게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 엄마한테 어떤 케어를 제대로 받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둘만이 보고 자녀들이 안 보이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 거죠. 관심이 아이들한테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성도들이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 그 사람들의 필요가 내 눈에 보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필요를 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든지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 돈을 조금 절약하고 내가 먹는 걸 조금 줄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내 눈에는 나만 보이면 계속적으로 내 필요는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뭘 사야 되고 나는 뭘 가져야 되고 내 옷은 뭐가 필요하고 내 바지는 뭐가 필요한데 성도들에 대한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해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모습들이 이루어져 나가면 내 눈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성도들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나는 말씀이 너무 풍성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나는 진짜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성도들의 삶이 그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사랑하라는 얘기만 하셔요. 성경을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성경의 소재를 얘기하면, 주제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소재를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의 사랑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난 성경을 잘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신다?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주님의 성도들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야 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가 그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면 너무나 아름다워질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면 우리에게 부족하고 뭐 사람이 조금 없어서 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어질 겁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때로는 주일 학생들이 적어도 그 아이들은 적은 안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으면서 크잖아요. 100명이 있는데 10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사랑을 나눠 가져야 되지만 100명이 있는 곳에 한 아이가 있으면 100명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많은 장단점이 있지만 충분하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가고 얼마만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는 성도를 위해서 어떤 것을 좀 나눌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이 베품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또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을 보시는 게 즐거우시잖아요. 그런 함께하는 이 자체가 우리 가운데 즐거우신 거잖아요. 이 즐거움 속은 우리의 마음을 같이 나누게 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의 물질을 같이 나누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힘을 같이 나누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형제님의 수고는 한 교회가 온전해져 가는 모습을 만들어 갔어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형제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됐는지를 아시나요? 그 한 분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의 인생을 들이셨어요. 제가 형제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분과는 거의 교제를 하지 않았었어요. 지방에 계신 분이고 만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얼굴을 딱 뵈니까 얼굴을 뵀었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 시골 아저씨 딱 그런 느낌이셔요. 그냥 시골 아저씨 같아요, 말 그대로. 근데 그런 어떤 수고와 노력들 이런 것이 그 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오셨더라고요. 이 수냄 여인이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냥 방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당신 여기 와서 자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와서 주무시려면 침대가 필요할 것이고 잠시 앉아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필요합니까? 탁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탁자가 있으려면 또 거기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필요할 것이고 밤에는 깜깜하니까 거기에 촛대가 필요할 것이고 필요한 하나하나를 고민하면서 그런 것을 준비해 놨잖아요. 아이를 낳으시면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요즘 그 젊은 부부들은 아이한테 뭐 침대가 필요하겠지, 뭐 아이한테 무슨 옷이 필요하겠지, 그들에게 뭐 이불이 필요하겠지, 그런 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잖아요. 이게 세심한 배려인 거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먹다 남은 거 당신 드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남는 게 있으니까 당신 이거 나눠 가지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내가 헌신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배려가 아닐까요? 우리는 남는 것을 줄 수 있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과자를 준비해서 오시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들. 아주 작은 거지만 소소한 기쁨 아닌가요? 이런 게. 이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13절) 하절 말씀 보면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단어가 우리말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이거는 그들의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저희 집에 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저는 이 백성들 중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가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도와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령관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무엇인가 필요하다 보면 왕에게 얘기해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엘리사였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이 수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그냥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그 보답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인이 갖고 있는 중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인은 엘리사를 돕는 게 이 사람을 도우면 나중에 이 사람이 왕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이런 것을 해줄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계산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 엘리사를 섬긴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하나를 갖고 그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의 말씀에서 보면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한 여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귀한이라는 단어는 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냐면 그냥 부유한 여인이라고 쓰여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냥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무슨 생각 가져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도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쉽게 갖게 되죠. 그가 진짜 각박했어 봐. 그가 돈이 없었어 봐. 그럼 남을 섬겼겠어? 아마 그냥 부유했었으니까 섬겼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가질 수도 있어요. 손호님들, 우리가 부유하면 남을 섬길 수 있나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없는 사람은 더 잘 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배가 넘치게 섬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극한 가난이라고 쓰고 있어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기보다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심령이 있었던 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성도들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많아서 많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적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결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로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신만을 보고요, 더 자신을 챙기는 데 마음을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 풍성함이 있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지 않나요? 9개 가진 애가 하나 빼앗는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 하나 채우기, 9개 갖고 있으니까 하나 더 채우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내가 10개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인 거잖아요. 많이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한 얘기고,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무엇인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상당히 커요.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섬기면 무엇을 도우시겠지라는 그 기대 심리로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나가는 건 오늘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나가주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지. 아니면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무슨 대가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성교는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베푸실 걸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은혜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거죠. 십자가를 보셔요. 우리가 더 받을 무엇인가가 있으시나요? 저는 십자가 앞에 딱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더 안 해주셔도 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나에게 다 주셨어요. 그 십자가 안에서.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요. 더 이상 나한테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이런 걸 채워주세요. 저런 걸 채워주세요. 이게 없어서 내가 부족해요. 저게 없어서 부족해요. 이런 생각을 너무나 쉽게 갖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 딱 나가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보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섬기는 삶입니다. 이번에 어린이 캠프에서도 그런 얘기를 소녀맨들도 성도님께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저희 고양이가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얘가 그 잠자리 같은 걸 잡아다가 집에다 이렇게 던져놔요. 어느 날은 비가 막 왔는데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잠자리를 잡아서 줄로 세워놨어요.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얘가? 예, 보온한 거예요. 그냥 걔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우리 주인이 날 잘 도와주니까 우리 주인한테 좋은 거 갖다 줘야지. 그러고 걔 입장에서 도와준 거예요. 어떤 날은 곱등이 잡아다 놓고요. 바퀴벌레 큰 거 잡아다 놓고. 한 번은 새 한 마리 잡아다 놓은 적도 있고요. 고양이도 보온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잘못 얘기해가지고서는 이게 그 주인 골탕 먹이려고 잡아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걔 입장에서는 좋은 날 잘 도와줬기 때문에 뭔가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한 미물들도 무엇인가 도움을 받게 되면 그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하려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인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런 것을 얘기하시면서 무엇인가 다른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를 섬겨라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요. 엘리사는 그에게 아들을 줬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아들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엘리사였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우리 근처에 있으면 잘 섬기시겠어요? 안 섬기시겠어요? 근데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이끄신 실질적인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신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믿음이 좀 부족하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러면 잘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섬김의 일들을 이뤄가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거는요, 이 교회에 나가서 어떤 유익을 내가 얻을까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섬김은 그냥 내가 남는 거 뭐 하나 주는 것 그런 게 아니라 그분에게 필요한 세심한 배려들을 이뤄가는 것들, 이런 것이 섬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섬겨나가는 모습을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